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보좌의 영광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반복되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진리가 곧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거기서 시작된다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오직 우리의 관심과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고정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고난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중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중심 사역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있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배웠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에 대해서 무엇부터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요. 그죠? 우리에게 죄가 없어. 로마가 죽인 거야. 빌라도가 죽인 거야.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죽였도다. 이것부터 지적합니다. 이 성령의 선포는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교묘한 잔꾀를 써서 로마의 법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거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통해 이렇게
술수를 부려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죽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이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어, 비참하게 핍박받으며 죽으셨어,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실체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실체라고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이 이렇게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그것들을 다 예수님이 직접 체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내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스스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째서 그와 같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셔야만 했는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가모니의 이름으로도 구원은 안 됩니다. 마호메트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대속제물로 죄 없는 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에 있어서는 그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지요.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모든 마음과 생각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감정을 도발하는 어떤 행위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17장 3절로 가면 영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지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무엇이 오게 되냐면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오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단절의 의미는 뭘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걸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선악과에서 죄를 범함을 통해 인간들이 죽었죠. 근데 여전히 육신은 살아있었죠.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는, 그 죽음을 맛보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휼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고통까지도 체험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그 두려움은 바로 그 단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이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여기 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머리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해했다라는 말로 구원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른다고. 이번 주 내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았는가,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거 아니라고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는가. 단순히 이해했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고난이 지식을 넘어서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그 깊은 은혜를 느끼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요. 같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설교자로서 누리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이기에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설교자에게 더욱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욱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영적 깊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으신 것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인생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라는 작정의 선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선포라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리라. 이 선포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냥 회개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그들이 알게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감격으로 나아가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거밖에는 나올 말이 없어요.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어찌할꼬라고 말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진짜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게 함으로 사람들의 가슴으로부터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데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 또한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의 고난의 의미가 본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십자가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로 알게 하시는 그 단계에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깨달아 알아가는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그 고난을 깨달았다면 이제 영광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결국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분을 누가 높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가운데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사역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었죠.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잡혀 먹겨 죽고 칼에 목 베어 죽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끝났다고요. 여러분, 끝났다고요. 그들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고 조롱받는 그 삶의 상태에서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뭐 보셨어요? 그게 끝이 아님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걸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을 예수님처럼 높이 올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나를 죽여야 되고 내 뜻과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그 죽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에는 그 엄청난 성령께서 높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머리 둘 곳조차 없었고 결국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이셨다라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여 성령의 놀라운 영광의 그 세계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괴롭다고요, 힘들다고요, 만만치 않다고요. 왜냐하면 내 고집과 감정과 내 생각과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삶,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불행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의 조건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오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부단한 죽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삽니다. 이 고백이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새움누리교로 부르신 것은 그냥 무늬만 그럴듯한 종교인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 고난의 본질이 뭔지,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성령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인간들로부터 영광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조롱받고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처럼 비참하고 죽어서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라는 말의 의미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되심으로 높이셨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임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삶이 변화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아주 짧게, 원래는 3시간은 해야 되는 건데 설명드렸잖아요. 이 진리를 알 때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누구처럼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그 진리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선포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아는 자, 그 진리 안에 성령 가운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복종하는 자, 그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이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당신의 삶의 전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되지 않고요. 여기 예배당에서만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을 통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 그 죽음으로부터 참된 신앙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 영광을 아는 것, 그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영광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함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내가. 내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보좌에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 보잘것없이 죽어서 끝나버린 예수님의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아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이시리라.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움누리교회 예배 가운데 믿음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릴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